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16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본문에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언급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퍼포먼스를 시키십니다.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라. 그러니까 바벨론의 지배를 상징하는 줄과 멍에를 예레미야의 목에 매도록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나름대로 자구책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3절에서 말씀하죠. 유다 왕을 보러 온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의 왕과 두로와 시돈의 왕의 사신들에게 보내며, 유다는 말씀대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을 모아서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바벨론에게 대항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무시무시한 제국의 왕이 공격해 오는데 아무 대책 없이 있다가 항복하는 것보다는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대책을 만들어 바벨론에 대항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혜롭고 당연한 것 같았지만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이죠. 잠언 14장 12절에서 말씀하죠. 어떤 일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인간의 지혜와 지각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길인데도 그걸 모르고 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유다 역시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바벨론에 대항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고 바른 길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망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물론 생각하며 고민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우리 생각이 틀릴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사망의 길을 생명의 길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함께 동고동락한 주님께 대한 예의이며 당연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큰 실수였으며 죄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류 구원의 그 사역을 가로막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나름대로는 바른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악한 길이었던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것이 말씀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뜻을 알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나라를 바벨론의 왕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이 유다가 살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말씀이 듣기에 별로 달갑지도 않고 기분 좋은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했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멘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그 말씀이 비록 쓰디쓰다 해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선을 행하시며 또한 아름다운 열매를 준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결과가 예레미야 24장에 언급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고 끌려가면 좋은 무화과 같이 하심으로 그들을 돌보실 것이며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고통스러운 것일지라도 순응할 수만 있다면 그 결과는 달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입니다. 그 거짓 예언이 무지한 백성들을 유혹한 것이죠.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요 또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듣기에 좋은 말입니까? 날마다 망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니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이런 말만 듣다가 여러분 안전하고 평안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을 섬기지도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안심되고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그러나 이러한 거짓 예언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었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막아버리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 거짓 예언이 얼마나 악하며 백성들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징계에 대한 말씀과 축복에 대한 말씀이 있을 때에 어떤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 인지상정일까요? 축복에 대한 말씀이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듣기에 달콤하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화요일에도 말했지만 말세의 특징을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씀하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둘 것이다. 회개와 돌이킴을 선포하는 말씀은 부담스러우니까 자기의 이기심과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정당화해주고 그 귀를 시원하게 긁어줄 말씀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모습이며 어느 시대나 그 시대가 무너져 갈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을 따를 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8절이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철저한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10절에서 그 거짓 예언이 유다 백성들로 멸망하게 한다고 하시면서 그 거짓 예언을 결코 듣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달콤한 거짓 예언이 보기에 바른 길 같지만 결국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귀에 달콤하게 들리지 않아도 내 생각과 이성에 맞지 않아도 그것이 회개와 돌이킴을 촉구하는 말씀이든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모르니까 그 멍에를 거부하고 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사명의 멍에, 고난의 멍에, 징계의 멍에를 외면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분이 나의 선한 아버지 되심을 삶으로 온전히 경험한다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닫는다면 그것마저도 달게 받게 되고 순응할 것이며 감사로 그 멍에를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지키기 위해 불과 같은 연단을 선택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좋아했던 구절 중 하나가 시편 119편 68절이라고 하죠.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그 앞절 67절에서는 성도의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거든요. 결국 하나님은 고난과 연단 속에서도 여전히 선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어떠한 멍에를 주시든지 우리가 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거짓을 붙든다면 과정은 달콤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달콤한 거짓보다 그것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돌이키며 순종하는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수만 있다면 과정은 비록 힘들 수 있지만 결과는 행복하고 은혜로울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우리 모두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회개와 돌이킴과 순종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